할렐루야. 예수가 늘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면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주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빔 미탈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서 주객전도, 본말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개 비슷한 뜻이에요. 사물의 순서나 위치 또는 이치가 거꾸로 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은 아니고요, 좀 됐는데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를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 프로에서 6마리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이 소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소개되는 그 프로그램 그때의 제목이 뭐였냐면 기묘한 강아지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가정은 주객에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강아지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원래 이제 거실을 딱 비춰주는데 거실은 가족을 위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실을 비춰주는데 거실에 가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거실에 있는 것은 이 강아지들의 쉬할 수 있는 패드하고 그리고 강아지의 먹이 그리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물통 이렇게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강아지들이 모든 가구를 다 망가뜨린 겁니다. 갉아먹고 거기다 쉬하고 이러면서 도저히 이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삶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실을 내준 거죠. 사람을 위해 개가 있는지 개를 위해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객 전도고 본말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와 똑같았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신세가 주객전도 되고 있고 본말 전도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완전하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일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22절부터 26절 보니까 요셉 가문의 지파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요셉 가문의 지파들만 그런 게 아니라 27절부터 3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또 에브라임 지파가, 스불론 지파가, 아셀 지파가, 납달리와 단 지파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이 헤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헤렘이 뭐냐면 완전히 진멸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도 진멸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더러운 죄의 것들은 다 진멸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말하는 이 헤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자꾸 사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상황을 보고 환경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서 살 궁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 보여야 되는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또 작아 보여야 되는 상황과 환경은 크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맞아보니까 얘네들이 조금만 잘못해주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나안 처음에 이 정탐을 했을 때에도 얼마나 쫄보였는지 그냥 가나안 거민들만 봤지 그 거민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볼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복을 하는 그들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어떻게 응원하고 격려하시냐면 어제 본문입니다. 유다 지파를 보면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내 이름 걸고 그냥 들어가면 돼. 나 믿고 따르고 그냥 들어가면 돼. 가서 치면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 지파가 산지의 주민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 가문도 똑같아요. 22절 보세요. 2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복 정쟁을 하러 나가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미 승패가 갈린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확신이 들었으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오려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환경과 상황, 심지어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무려 이 말이 6번에 걸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이 커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너무 커 보여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단지 쫓아내지 못한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타협을 제시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을 만난 것처럼 성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근데 라합과 그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요, 라합은 본인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듣고 그들을 이렇게 언약적으로 섬겨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정복하기 전에 성문에 나오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성문의 입구를 말해달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묘하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아예 그들과 함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공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나는 지파가 등장을 해요. 어느 지파죠? 단지파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어느 한 지파가 막 떠돌아다녀요. 산지를 떠돌아다닙니다. 정착하지 못해요. 여전히. 그 지파가 어디였냐면 바로 단지파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신뢰.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신뢰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 목적은 분명히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경제 논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꿔 말하면 물질적인 이익과 하나님의 명령을 바꾼 겁니다. 뭔가 이득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긴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원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십니까? 노역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역이 목표였던 거예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과 삶의 편안함을 창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 강제 노동이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제 노역이라는 거는요 가나안의 잘못된 경제적인 습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이 습관조차도 진멸하는 거였어요. 헤렘, 완전히 무너뜨렸던 겁니다. 근데 이 노역이요 30절의 스불론 지파에도, 33절의 납달리 지파에도, 35절의 요셉 가문 지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경제 논리로 바꾸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믿음의 논리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믿음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거지, 이 돈의 논리를 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 공동체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는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 일을 통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의 논리로 접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이 믿음의 논리를, 경제의 논리를 가지고 대처하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 자체부터 엉성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그 공동체는 만모니즘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물론 없죠, 부족하죠. 하지만 없고 부족한 논리로만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풍성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구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끊임없이 경제 논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세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믿음의 논리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믿음의 논리를 갖고 접근하지 못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계산은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눈물로 끝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설교가 눈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그 결과가 34절부터 36절에 먼저 등장을 하는데, 아까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단지파예요. 많은 지파들이 그래도 평화롭게 정착을 했고 거민들을 남겨뒀지만 그래도 주객이 전도되지는 않았는데, 가장 주객이 전도된 게 누구냐면 바로 단지파였어요. 아모리 족속에 의해 산주로 몰리고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주로 몰렸는데 내려오지 못해요. 그들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이며 어디서 이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산지로 내몰리고 있는 꼴은요, 그들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그들을 우습게 본 겁니다. 왜요? 믿음의 논리가 아니라 만모니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이 태도를 보면서 결국에는 우습게 보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습게 보일 때가 언제냐면 세상의 논리로 따라갈 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논리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섭게 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세상의 논리는 분명히 아닌데 믿음의 논리로 승리가 이루어질 때, 믿음의 논리로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무섭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러러보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겁니다. 자신들의 이 계산 논리에 의해서, 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두고두고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타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올무가 됩니다. 가시가 됩니다. 왜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니까. 온전히 믿음의 논리로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달려나가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놓쳤던 것들을 우리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논리로 세상과 맞장서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우심 가운데 잠식되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